오늘 말씀의 제목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달란트 비유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돈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상정과 종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달란트 비유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먼저 마태복음 25장의 전체의 숲을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비유, 열처녀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천국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 비유 모두 다 천국에 관한 비유들입니다. 25장 처음에 나오는 비유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여기서 다시 다섯 처녀는 여러분 신랑을 맞이하여서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떻게 되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제서야 급히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은 도착하고 혼인잔치의 연회장은 문이 닫혀 버립니다. 그리고 열 처녀의 비유 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이건 또 무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물리적 잠으로 오해를 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유심히 자세히 보면 미련한 다섯 처녀만 잠든 게 아닙니다. 열 처녀 모두 다 잠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려 잘세. 보십시오. 열 처녀 모두가 신랑을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갑자기 소리가 들립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그 소리를 듣고 10명의 처녀가 동시에 일어나서 등을 준비하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의 등불은 기름이 없어 어떻게 되죠? 꺼져갑니다. 여기서 핵심은, 열처녀 비유에서 핵심은 여러분 잠을 잤느냐 안 잤느냐가 아니라 등불을 밝힐 기름이 준비되어 있느냐 준비되어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열처녀 비유의 마지막 절에 깨어있으라는 이 말은 물리적인 잠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깨어있으라, 헬라어로 그레고레오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정신을 차리다, 또 경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누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나누어 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절대 개인적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기름은 신랑이 오기 전에 준비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신랑이 온 다음에 준비해도 되는 겁니까? 당연히 신랑이 오기 전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대로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의 믿음은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고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진정으로 깨어있는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비유와 관련해서 최종적 결말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 오늘 15절에 보면 주목해야 할 단어가 2개가 있습니다. 바로 재능과 달란트입니다. 먼저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그 종의 재능과 능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길을 떠났습니다. 달란트는 여러분 당시 화폐 단위 중에 가장 큰 화폐 단위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화폐 단위 중에 말입니다. 참고로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6천 데나리온 하면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기 위해서 당시에 일반 노동자들이 20년을 안 쓰고 열심히 일을 해서 모아온 돈이 바로 이 6천 데나리온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20년을 먹지 않고 서지 않고 모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의 가치가 얼마나 엄청 큰 액수인지 알게 됩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돈을 맡기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하죠?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해서 또 다시 5달란트를 남깁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바로 가서 일을 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6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16절에 보면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가서, 여기 보이십니까 여러분? 바로 가서, 헬라어로 유데오스입니다. 이 단어가 여러분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면 사도행전을 보아야 됩니다. 바울은 아시아 선교가 이제 너무 잘 되니까 아시아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선교지의 행선지를 아시아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성령께서 2번이나 환상으로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고자 하는 그 아시아로 가는 길을 성령이 막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집을 꺾지 않고 자신과 자신의 일행들이 탄 배를 아시아 쪽으로 틀자 다시 이 환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이신 환상은 어떤 환상이었습니까?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이었습니다. 바울은 그제서야 아시아로 향하던 그의 발걸음을 멈추고 마게도냐로 돌이키게 됩니다. 마게도냐가 지금 출애굽기입니다. 터키라고도 하죠. 여러분 나중에 우리 그 입구에 보면 세계 지도가 있는데 터키를 중심으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환상을 통해서 바울을 터키로 마게도냐로 가게 하셨는지. 마게도냐를 중심으로 보면 서북쪽으로 아시아가 있고, 그리고 동북쪽으로, 그리고 서북쪽으로는 이제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아래쪽으로는, 서남쪽으로는 그 중동과 아프리카가 있고, 그러니까 절묘한 지역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보내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나중에 꼭 한번 지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이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었었겠구나, 그렇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마지막 부분에 저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어떻게 함이라? 인정함이라. 여기에 나오는 인정하다,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25장에 5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가서 인정하다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면 머뭇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머뭇거릴 이유도 없습니다. 바로 가서 인정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죠? 내 꿈과 내 뜻을 내려놓는 게 바로 참된 비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바꿔서 생각을 하죠. 내 꿈과 내 뜻이 비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가서, 그렇게 종들이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또 있을까요, 여러분? 그 종의 마음에 평소에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주인의 마음을 이 종이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한치의 멈춤 없이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또다시 5달란트를 이 종은 남겼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그렇게 주인의 마음을 잘 아는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다시 이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를 칭찬해 주십니다. 칭찬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성경에 보면 여러분 특이한 것은 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우리 주님은 똑같은 칭찬을 해주십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왜 나의 일은 이렇게 드러나지도 않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이런 일을 하나님 나에게 맡기시는가? 여러분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더 많이 맡은 자가 상급이 큰 것이 아닌가?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시면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 우리 주님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하게 축복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달란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루트의 소명에 대해서 직분론을 가지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루트는 이 소명에 대해서 7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구원으로서의 부르심의 소명, 구원, 그리고 특별한 부르심, 나라의 위정자들을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우리를 직분자로서의 부르심, 교회 직분자로서의 부르심, 그리고 목회자로 사역자로서의 부르심, 그리고 부모로서 자녀로서의 부르심, 또 직장으로의 부르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상으로의 부르심.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볼 때 루트가 말하고 있는 이 소명의 영역은 어디죠? 우리의 실존의 모든 존재의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소명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달란트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입니다. 저 달란트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이 가지지 못한 것, 나에게만 특별히 있는 것, 그래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받은 것, 그래서 죽을 때 결산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는 우리가 태어날 때 받아서 죽을 때 결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달란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모든 기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선을 행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역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거기서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줄 수 있다면 이 역시 달란트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시간, 열정, 건강, 이것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섬겨서 그를 그 어려움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면 이 모든 것이 달란트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면 그런 기회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가서 인정하다, 기쁘게 생각하고 바로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나의 이 모든 시간과 내가 머무는 이 시간의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달란트가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충성스러운 주의 종들에게 주시는 이 상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인이 종에게 칭찬한 내용은 3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주인은 종에게 어떤 칭찬을 하죠?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영어 성경에는 well done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말은 이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말일까요? 주인이 판단할 때 잘 되었다, 못 되었다, 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잘하는 통치자가 이 나라를 다스리면 분명 좋은 나라가 됩니다. 가정도 교회도 저는 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잘합시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에게 잘하는 사람이 됩시다. 잘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네, 우리 남성 성도님들 너무 행복해 하시는데 잘하는 부인이 됩시다. 네, 잘하는 남편이 됩시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을 때는 그 맡기신 일이 하나님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우리의 재능과 소명,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가 여러분 나의 가장 가까운 나의 삶의 자리 곳곳에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교인을 돌보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교회당 청소를 하고, 어떤 사람은 아이들과 놀아주고, 그러면 그 모든 행위에 있어서 잘 일하는 것이 있고 잘못 일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잘 일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을 때 내 뜻이나 내 생각이나 내 의도가 아닌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의도, 그 목적대로 그것을 하였을 때 그게 하나님 앞에서 잘하였다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 보통 구역장이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과 신방을 같이 가면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고 많이 하시는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서 힘들어하는 그 얘기를 들어주기만 해도 되는데,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믿음대로 집사님은 안 살아서 그렇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서 신방을 받는 그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오면 그 다음 주부터 그 사람이 교회를 오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것은 잘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잘못하는 일들로 넘쳐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평생 하나님 아버지께 잘하시며 사셨습니다. 모든 면에서 예수님은 잘하였다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칭찬을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께 이런 칭찬 듣기를 바랍니다. 잘하였다, 잘하였도다. 두 번째 주님의 칭찬의 내용은 여러분 잘하였도다, 착하고. 헬라어의 이 착하고는 아가도스라는 단어입니다. 형용사인데요, 인격이 좋은, 훌륭한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이 착하고라는 말은 사람에 대한 평가입니다. 첫 번째 칭찬, 잘하였다라는 것은 여러분 일적인 일에 대한 칭찬과 평가이고, 두 번째 칭찬인 착하고는 사람됨, 즉 사람의 성품에 대한 칭찬과 평가입니다. 결국 착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순종과 사람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만물을 사랑하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바로 착하고라는 칭찬을 듣는 사람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보고 너 참 착하구나 이런 칭찬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때에는 그 어른의 의도대로 이 아이가 모든 것을 잘 하였을 때 그 아이에게 너 참 착하구나 이렇게 칭찬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께 참 착하다 칭찬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여러분 가끔 일은 정말 열심히 미친 듯이 열정을 가지고 하는데 그 일을 할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열심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열심 때문에 마음을 다쳐서 심지어 교회를 떠나가는 일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착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일을 잘하면 착할 수 없고 또 착한 사람은 일을 잘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역자에게도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목회를 잘하려면, 사역을 잘 하려면 착해서는 안 된다. 전도자 인턴 시절에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못되고 좀 이기적이어야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한다. 근데 사실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그렇게 사역하시는 분들의 교회가 대체적으로 정말 선하게 착하게 목회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가시적으로는 좀 커 보인다는 생각을 가진 적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착할 수가 없고 또 착한 사람은 일을 잘 못해라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만연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둘을 다 하면서도 모순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일도 잘하고 착하기도 하고 일도 잘하고. 그러므로 여러분 일적인 면에서뿐 아니라 사람됨으로도 착하다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착하다라는 말에는 세상에는 저 사람 참 무능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착하다라는 말을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종들을 향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라고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손해보며 살아야 합니까? 성경대로 살면 우리는 호구 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라면 이런 손해보는 삶을 그래도 넉넉하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궁극적인 손해를 보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갚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희생하면서 착하게 사는 삶은 꽤나 행복한 삶입니다. 남의 것을 그것이 무엇이든 남의 것을 빼앗는 삶보다는 남에게 내가 주는 삶, 그렇게 살아본 사람만이 이 맛을 압니다. 무척 꽤나 행복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런데 그런 삶을 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아니면 서로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착한 그리스도인들의 집단은 서로 자기의 것을 내어주고 자기의 것으로 숨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한번 착하게 살아보십시오. 반드시 행복하실 겁니다. 그리고 착하게 삶으로 당하는 그 희생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칭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충성된 종아.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 모릅니다. 주인이 종에게 충성된 종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 칭찬을 받는 종은 이미 그 주인의 마음속에는 어떤 종으로 그 마음에 생각이 되어 있을까요? 자신의 모든 것을 이 종에게 맡길 수 있다라는 이 주인의 마음의 인정을 포함하는 칭찬의 내용이 아닙니까? 충성된 종아.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칭찬하실 때 어떻게 칭찬하실까? 충성된 종아, 앞으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겠다. 그 주인의 마음에 합한 종이라면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종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결국 충성스럽다고 하는 것은 종의 그 마음 안에, 종의 마음 안에 주인의 마음을 아는 그 지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 그래서 교리를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 우리의 열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원치 않게 다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지만 그거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충성스럽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결국 충성스럽다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의 삶과 나의 모든 존재의 사역의 영역에 하나님의 마음이 펼쳐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충성된 종아, 또 우리 역시 그런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을 볼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는 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입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여러분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가서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충성은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나의 모든 가치와 판단과 기준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만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충성스러운 종의 자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여기에 집중된 마음이 여러분 충성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은 보시지만 저울질하고 계시고 다 계수하고 계시지만 사람들은 알아줍니까? 여러분이 저 마음 압니까? 사람들은 그 마음을 다 알아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죠? 자기 스스로가 내가 어떻게 충성하고 내가 어떻게 희생하는지를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7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아멘. 너희 잘한 일을 스스로 말하라 말하지 말라.
어떻게 하라 그러면 다른 사람으로 말하게 하라. 잘하고 충성한 일은 여러분 스스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하고 충성스러운 일은 내가 직접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은 여러분 특징이 있는데 자기가 충성한 것을, 자기가 섬긴 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은혜의 그 크기가 너무 크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가슴 깊이 사무쳐 있기 때문에 자신이 그것만 해도 감당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집 팔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애를 바친 거 기억나십니까? 안 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은 거 기억나십니까? 안 납니다. 어떤 문제를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기억하실 분. 그런데 왜 우리는 기억 못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시기 때문에. 설상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잘하는 것이 떠오른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그런 능력과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으셨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충성조차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충성을 조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충성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그랬다고 충성스러운 사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한 좋은 일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부모님들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이 사랑에는 우리의 수고와 그런 사랑을, 섬김을 잊어버리게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내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내가 당신을 어떻게 사랑했는데,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했는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자발적인 마음을 불러일으키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바로 가서 일을 해서 다시 5달란트를 남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생애에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님은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께 그런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은 상속자,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천국에 관한 이야기예요. 달란트, 종과 주인의 이야기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칭찬을 받은 이 종들에게 더 놀라운 축복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달란트 비유의 끝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신자가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의 영광과 그 영화와 한의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차 우리가 갈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일들을 맡기십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 앞에 충성된 성도와 교회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경륜 속에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풍성한 열매와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지역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충성스러운 그런 종이 되어서 장차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우리가 참여할 뿐만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마음에 임한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맛보고 누리며 우리의 일평생이 남은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충성스러운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